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재호 목사님 새 언약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복과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으로 또 우리의 죄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놀랍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40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가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발견해가는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은혜라는 주제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루어온 것은 이 새 언약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크기 때문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잠시의 말씀을 통해서 다 담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는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흔히 계약을 맺죠. 어떤 약속의 단계를 넘어선 계약. 약속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 식사합시다 라고는 약속을 하죠. 그러다가 어떤 다른 이유가 생기면 이렇게 이유가 생겨서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익스큐즈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떤 계약서를 써서 서로 서명을 하고 계약을 할 때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서로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계약서가 많이 작성되는 것은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그런 시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단어 이면에는 서로 간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다면 계약서를 왜 쓰고 계약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계약을 맺을 때는 그것을 깨트릴 때 어떠한 서로 간에 처벌 내지는 어떠한 손해를 감수한다라는 그 조건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 계약에 따른 어떠한 그 이득과 또한 손해, 그런 조건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는 가운데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사실은 이 계약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믿지 못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분이라 여겨지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지 않으면 인간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그저 실행만 하시면 되는 분이지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겸손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마치 그 언약대로 행하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자기를 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우신 언약에 자기를 완전히 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자기를 매으셨기 때문이에요. 꼼짝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통로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 속에 자신을 맡겼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위치를 발견하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이죠. 언약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연구한 청교도들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아담과 맺은 언약을 의미하죠. 물론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셨는데 단 한 가지의 금지 명령을 주셨죠. 그것은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먹는 것 자체는 행위입니다. 먹지 않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먹은 것은 행위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먹는 것 그 자체가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조건이 뭡니까? 행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위로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지키는 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축복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최초의 언약을 가리켜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행위로 깨트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을 주셨어요.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게 되고 대적 관계에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등장하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역사상 여러 인물, 여러 시대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언약들을 가리켜 한마디로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틀린 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과 맺으신 언약들은 다 은혜의 언약들입니다. 은혜의 언약들이에요. 그 은혜의 언약은 뭡니까?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은 언약. 인간이 행위로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언약들. 그래서 다 은혜의 언약들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속과 다릅니다. 왜 약속과 언약을 구분해야 되는가? 여러 번역본에서 약속과 언약을 하나의 단어로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하고도 하나님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이라는 구별된 단어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promise라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이 covenant라는 단어, 계약 혹은 언약으로 번역이 되는데, 저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맞다고 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 구약 성경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 그렇게 부르죠. 테스트먼트라는 단어의 번역도 약간 좀 부족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테스트먼트는 원래 유언적인 성격이 많죠. 어떤 당사자가 죽었을 경우에 그 사람의 말에, 남겨진 말의 효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약속이라는 단어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이 셈족에 있었던 이 베리트라는 단어로 성경에 번역된, 이 언약으로 번역된,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번역되는 이 언약의 의미는, 두 약속을 맺은 당사자가 어느 한쪽이든 그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깨트렸을 경우에는 죽음을 약속하는 겁니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평생 맺은 약속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건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집을 담보로 해서 한 약속도 있겠죠? 근데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맺은 약속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의미로 말하면 죄송하지만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대로 보면은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목숨을 건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그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들을 행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기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몸에 찬 것들, 벨트나 무기나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무기와 옷을 다 주었더라. 이게 옷의 교환, 또 무기를 내어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서로 바꾼다는 것이고, 당신의 적이 곧 나의 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의식들이 나오는 것이죠. 또 이 고대 근동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셈족의 사람들은 이 손과 손목을 이렇게 찢어서 서로 피를 흘려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피를 서로 섞음으로써 이 약속이 깨어지면 우리는 목숨을 건다, 우리는 죽임을 당해도 좋다라는 그런 서약을 하죠.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연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김으로써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신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의식을 행하도록 지시하세요. 송아지들을 가져다가 둘로 쪼개라. 둘로 쪼개라. 그 둘로 쪼개놓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생명을 내건 약속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동물을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둘로 쪼개진 동물 사이로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자를 그리면서 한 사람은 그 가운데로 지나서 왼쪽으로 돌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돌아서 서로 이렇게 팔자를 이루도록 해서 만일 우리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쪼개지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가 제 자손을 얻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때 딱 하나님의 언약, 그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언약의 의식을 통해서 내가 너와 약속한다.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은 생명을 내건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그 쪼개진 사이로 누가 지나가냐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게 횃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이 준비됐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불붙은 횃불,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죠.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걸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라는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확증을 시켜준 거예요. 이 예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언약을 체결할 때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써 언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을 나누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이는 언약의 음식이다. 또 이름을 바꿉니다.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보면은 이름을 바꿔주는 사례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부르신 베드로를 원래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거예요. 게바라 하리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너와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이런 모든 성경에 나타난 그런 어떤 문화적 요소들이 다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행위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이후로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야 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행위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아담아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을 때 아담에게서 일어나야 될 당연한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어겼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말 하지 않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고 도망갑니다.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닫혀진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이 동산에 우리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들여보내 주십시오. 간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아이도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주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의 본성상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셔도, 구원을 이루셨다는 건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셔도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다 완성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간의 불신앙도 치료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불신앙을 함께 치료하셔야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인간의 언약을 인간과 맺으신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가를 보여주심으로써 인간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곧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죠.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라는 건 뭐냐면 원어로 설명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만들어주신 분이라요, 믿음을 일으켜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건 믿음을 완성시켜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은 언약의 체결 가운데 생명을 내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라는 의식을 행했죠. 몸의 일부분을 끊어내는 거죠. 이 잘라내다, 끊어내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언약을 맺는다 그러냐, 언약을 자르다 그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어로. 왜 그렇습니까? 왜 신체 일부를 잘라내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 언약을 어기면 죽임당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언약의 증거로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으로 찾아오셨어요. 노아를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찾아오셨고,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그 모든 언약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은혜 안에 있는 약속이지만 이 약속이 두 단계로 나타납니다. 두 단계로 나타나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옛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에요. 새 언약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타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모든 인간이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은혜 언약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도 두 단계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두 개의 단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을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두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관계로 생각해 보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 그 은혜가 되려면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때야 됩니까? 절실해야 됩니다. 그 은혜,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도 받는 사람이 나 이거 필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은혜가 버려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은혜가 땅에 버려집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받는 사람들이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놀랍고 큰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셔도 인간의 마음속에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절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 단계로 이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모든 언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흉악한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인간을 절망 가운데 두게 하시는 그 언약이 먼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옛 언약이라 할 때는 모든 언약을 가리키지만 특별히 모세와 맺으신 구체적인 구약의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차 단계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전반부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2절) 시작.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임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그 이집트,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너희는 내 소유인데 너희가 내 소유의 백성된,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의 그 목적을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확대한 율법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23장까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셔서 출애굽하셨는데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 언약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 읽어줍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을 다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나오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자락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돌기둥 12개를 세워놓았습니다. 5절.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어린 소들을 화목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남은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7절. 그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8절.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상한 의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들을 다 그 백성들 앞에 낭독하고 가르쳐 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냐면 아멘 한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율법대로, 그 언약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남은 절반이 있잖아요. 그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백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데 제가 이 피를 가지고 여러분을 확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이 피가 다 동물의 피가 막 묻는 거예요. 백성들은 왜 이러시나, 모세가 화가 나셨나, 왜 이런 이상한 의식을 하시지?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해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항상 나타나는 게 피예요. 피. 동물을 둘로 쪼갤 때 쪼갠 자리에 그 피가 흥건히 놓여 있죠. 그 피를 보면서 이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다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언약 그러면은 베리트 그러면은 blood, bond in blood, 피로 맺은 언약이다. 피로 맺은 약정이라는 생각. 곧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늘 강조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모세가 피를 뿌린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너희들은 장차 실패할 거라는 것, 너희가 지금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불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너희들은 피가 필요하다.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곧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죠. 죽음을 당한다. 그것이 현실화된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이스라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가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함을 통해서 이제 한 국가가 되었죠. 한 민족이 되었죠. 창대케 됐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왕국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윗의 왕국이 몰락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프게 멸망해야만 했습니까? 예언해야만 했습니까? 왜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탄식하며 울며 기도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지키지 않아서 있습니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피가 그들에게 뿌려진 사건처럼 그 이스라엘의 피가 흥건히 뿌려지는 죽음이 임했던 겁니다. 그것은 그 언약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큰 멸망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복을 내오면 굉장히 신납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너무나 신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신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한 14절 이후로 딱 하면은 정반대로 돼요. 머리가 되지 않냐고 꼬리가 되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근데 저주에 관한 내용이 축복에 관한 내용보다 3배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10몇 절까지만 딱 읽고 그 다음부터는 안 읽어요. 듣기 좋은 말만 딱 듣고 복에 관한 약속만 듣고 저주에 관한 약속은 듣질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저주에 관한 내용이 3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확률이 더 3배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의 더 많은 저주를 무섭게 주신 거예요. 근데 듣질 않아요. 그 3분의 1만 딱 듣고
듣잖아요. 그 저주, 그 언약의 저주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북왕국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에서 멸망당했죠. 피가 그들의 뿌려진 사건이 현실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까? 오늘 말씀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는. 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쪼개진 동물 사이로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희생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택하시고 그분이 자기 백성 삼으신 백성들을 그들이 불순종했다고 끝내버리시는, 그들을 죽이시고 없애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아를 살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멸망당한 백성들을 남겨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끝내고 인류를 없애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에 새 언약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시대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언제 새로운 언약이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처했을 때, 옛 언약 아래서 우리들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 옛 언약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다 온전하고 좋은 거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해서 그거는 낡아서 이제 없어져 버리고 처분해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고차를 버리고 새 차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옛 언약이라는 건 먼저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먼저 주어지신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단계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옛 언약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서 대체하는 언약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주어진 약속이 다 그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죠. 옛 언약 아래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역사를 통해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는 곧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발표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3절, 3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 34절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리라.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은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돌에 새겨진 율법을 백성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듣고 봄으로써 행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고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듣고 보고 순종하는 것으로는 겉모습은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적용되지도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이제 어디에 넣어주신다는 겁니까?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신비에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 율법, 이것이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율법이 기록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 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담지 암송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움직인 것 아닐까요? 새 언약의 은혜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랬죠.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이르는 모든 율법을 너희가 이것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행하라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하라라는 것은 옛 언약임 율법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must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can,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해야 된다, to do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to be,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 거예요? 옛 언약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셨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는데 알아지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새 언약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행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새로운 영,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율법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바로 새 언약의 은혜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함으로 끝이는 그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행해야 되는데 머무르는 건 옛 언약의 울타리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예요. 옛 언약 안에서는 죄를 심판하심으로 끝나죠. 심판이 끝입니다. 죽음이 끝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 용서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34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한글 번역에 빠진 것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34절에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고 다 이미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속에 마음의 법에 그 율법을 기록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축복을 인하여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임재하심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틀린 게 아니에요. 방법이 바뀌어진 거예요. 옛 언약에 주신 십계명과 그 율법의 내용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면 다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 그러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행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인 겁니다. 우리 행위로는 이룰 수 없기에. 그래서 아담이 행위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셨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행위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은혜, 오늘 하루 종일 다 우리가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새 언약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음식을 나누며 그 당시 사람들이 새로운 언약을 제정하였듯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장차 죽으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찢기시는 그 몸과 흘리시는 그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행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심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새 언약의 축복을 받게 돼, 우리 안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은혜, 이것이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일평생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새 언약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며 더 나아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를 대신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를 새 언약의 축복 속에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가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언약의 축복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언약의 축복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 열방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